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라빔이냐 하나님이냐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조금 더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재산이 점점 더 많아지자 라반의 아들들은 그를 시기했고 이 라반의 태도도 그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다라고 말씀해 나왔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야곱 마침내 이제 가족들이 이끌고 함께 떠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간 사이에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조용히 떠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 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 당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정의 보호와 그리고 번영을 기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정용 우상이었습니다. 크기가 아주 이렇게 손에 들 수 있는 이 작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두거나 가지고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드라빔이 그것이 자기도 지켜주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이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바로 그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반은 이 야곱을 뒤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속이고 도망간 것도 문제지만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 라고 참 재미있는 장면이죠. 신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지켜주신 이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람에게 도둑질 받았습니다. 도둑받았어요. 신인데 이 드라빔으로는 자기 집도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이 드라빔이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 신을 라반은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라반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라반의 친구는요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습니다. 가까워요 아주.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집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습니까?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다 놓아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드라빔도 붙들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라헬과 라반이 왜 그렇게 드라빔에 집착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혹시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그 무언가를 준비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것을 드라빔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드라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반처럼 자기 집에 작은 우상을, 그 물건을 놓아두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드라빔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드라빔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드라빔이에요. 통장에 계좌에 이 정도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만 있으면 앞으로 어느 정도 한 20년, 30년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드라빔이에요. 아, 이 직장만 안전하면은 내 인생도 안전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드라빔이에요. 건강하기만 하면은 나는 다 괜찮아.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드라빔이에요. 우리 아이만 잘 되면은 나는 행복해질 거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집일 수도 있고 연금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것만 있으면은 내 마음이 안전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나 건강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 드라빔처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왜 믿으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줘야 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된다.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내 신앙의 이 생각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라빔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빔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 이게 드라빔의 특징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내가 불안할 때 붙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세요.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지 않으세요.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지만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보면 기도에 엄청 많거든요. 뭐 금요기도회, 뭐 수요기도회, 오예배, 뭐 구역 모임, 뭐 청년 기도회, 토요일 예배 준비 기도회, 또 뭐죠? 뭐 중보 기도회, 뭐 이런 붙여서 기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했던 그 기도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지켜주십시오. 뭐 앞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가정 좀 지켜주십시오. 또 학생이었으니까 다음 주 시험이니까 하나님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십시오. 시험 못 보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합니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기도한 대로 때로는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다시 원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이루어진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또 그걸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으면은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번에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게 저희의 청소년 시절, 이 청년 시절에 이 반복되는 기도의 패턴이었어요. 이게 기도했는데 뭐 잘 되면은 더 잘 되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잘 안 되면은 잘 안 되니까 다시 잘 되려고 기도하고, 이 반복되는 계속 뭐 될 때까지 부르짖자 이런 기도의 패턴이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적이었더라.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저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기도 열심히 해라가지고 계속 그 반복되는 패턴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의 중심이 내 자신이었구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내 일이 잘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편안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목표가 중요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이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제 목표는 제 행복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라헬과 이 라반의 드라빔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나를 지켜줘, 나를 잘되게 해줘, 내 가정을 보호해줘. 드라빔을 향하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겠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현재보다 더 좋은 현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드라빔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평소에 여러분,
크게 나쁜 짓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나쁜 짓 별로 하지 않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뭐 딱히 다른 사람을 힘들지 않게 한다고 해서 자신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는 자기의 뜻을 더 사랑했고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까지도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1년 전에도 먹었어요. 어제도 먹고 오늘 아침에도 먹고 뭐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살아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엇보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신자의 감사가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신자가 하는 감사는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감사는 이 전제가 중요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신자의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신자가 하는 감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신자가 하는 감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걸 먼저 아는 것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받았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뭡니까? 뭐 재산입니까? 뭐 집입니까? 뭐 잘 키우는 자녀입니까? 물론 모두 감사한 일이죠. 그건 뭐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라빔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해요.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해하고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그 죄의 형벌을 그분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옆에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도는 이미 자기도 뭐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뭐 자기의 인생을 뭐 어떻게 바꿀 돌이킬 그런 행동으로 돌이킬 그런 시간이 없어요. 매달렸기 때문에. 자기가 뭐 선행을 하거나 좋은 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과거를 뭐 만회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나사로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부자 된 다음에 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비참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있는 상황을 아주 좋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가장 원래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죄인으로 구원받는다, 죄인이 구원받는다, 죄인으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죄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죄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합니까? 어떻게 변할까요? 예전에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래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전에는 그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변해가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드라빔이 뭔지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형편으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의 드라빔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 자녀,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드라빔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신자는 상황이 완벽해서 상황이 좋아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형편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뭔가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제가 요구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빔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를 붙들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안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야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드라빔을 붙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욕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내 계획에 맞추어 움직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혀있는 그 드라빔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거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또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